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시간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조금 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고난 중에도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삶의 지혜만큼, 아니 삶의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짐승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눈에 보기에는 온유하고 선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실체는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용은 옛뱀 마귀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짐승의 실체는 어린 양 같을지 몰라도 세상을 미혹하는 자요, 세상을 속이는 자요, 세상을 유혹하는 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미혹하였습니다. 특히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결국에는 용의 모습으로 미혹한 것이죠. 특별히 당시 성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았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하는 부요함과 명예, 또 건강과 같은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유혹하며 세상에서 부요함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큰 권세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나온 짐승에게 절하도록, 그가 경배받을 대상이고 그가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노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비한 현상과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그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이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온 이 악한 짐승은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가장 배가 고프셨을 그때에 악한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유혹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미움받을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과연 무엇에 달려 있는지,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짐승의 수 666, 어떤 상품의 바코드처럼 우리의 이마이나 우리 손등에 바코드를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노예의 낙인을 찍는 것처럼 우리 이마나 손등에 베리칩을 씹는 것이 666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코드나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인친자, 곧 인을 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짐승의 표, 곧 666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누구의 인침을 받는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세상을 따르지 않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어떠한 시험 중에도 타협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의 지혜와 더불어서 이러한 영적인 지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인침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